그 묵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매일 미사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런 것들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있었죠? 이번 주일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거 일독서 들었죠? 일독서 뭐 미카엘 대제후가 나타나 가지고 이런 일이 뭐 일찍이 없었는데 재앙의 때가 오고 구원과 뭐 멸망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게 이제 묵시록 16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 배경이 다니엘서다 하면서 그 인용했던 그 구절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전래 때 그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독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한번 훑어보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읽을 때 제대로 잘 읽으시면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제 18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보는데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4장부터 16장까지가 어렵지. 그다음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부분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구성이 거의 다 끝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계속 상징적인 의미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뭐 대강 그런 식의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말에 관련된 그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그거를 좀 중심으로 나중에 두 번째 시간 때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무튼 오늘은 성경 내용은 그냥 대충 아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먼저 7번째 대접 때 이런 내용, 그 대접 내용에서 우리가 종합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먼저 봉인 시리즈가 있었고 나팔 시리즈, 대접 시리즈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선포이고 이거는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피해 복수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대한 중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그 다음 반시간 만에 침묵이 끝난 다음에 나팔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나팔 시리즈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했을 때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지 않고 난 뒤에 누구네가 등장했습니다. 세 가지 용과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그 세 무리가 주도한 것이 누구에 대한 숭배자들이라고 그랬죠? 황제 숭배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황제 숭배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닥치느냐? 중대한 날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안에서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대한 날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하느님의 응답할 때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그분의 진노 같은데 아무튼 그분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쳤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된 것이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회개하지 않자 이제 7번째 대접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대한 날이 닥쳤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이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더 쉬고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진노의 날의 임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진노의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팔 시리즈와 대접 시리즈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종말의 때는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아니고 근데 대접 시리즈까지 끝나고 난 뒤에 종말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투를 준비하죠. 종말론적인 전투.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왔고 우선 바빌론부터 멸망을 시킵니다.
종말의 때가 오는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네로의 부활 전설이 실현되는 그날이 또 종말의 때가 된 거죠. 우선 바빌론부터 멸망을 시킵니다. 왜? 바빌론 이미 예고한 대로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땅의 주민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불륜의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서 누가 왕인지 누가 임금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저도 지난 주일날 평신도의 날이라고 평신도 주일이라고 우리 총회장님이 오늘 같은 날은 우리 평신도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먹었다가 오뎅 국물에 제 핸드폰 빠져가지고 어제 고쳤습니다. 취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 취하면 안 돼요. 취하니까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취해버려가지고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7에서 19장에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 대접은 이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우상 숭배의 내용이죠. 7개의 나팔 내용에서. 그리고 7개의 대접 내용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7개의 나팔에서도 나와 있고 7개의 대접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자, 요거는 뭡니까? 뭐가 주 내용이었어요? 7개의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16장을 우리 아까 금방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했고 뭐를 통해서? 봉인 시리즈 두루마리가 펼쳐진 것을 통해서 집행, 그 선포된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뭐와 뭐를 통해서?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심판을 합니다. 뭐부터 심판하느냐? 바빌론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짐승 2마리, 그 다음 용 이렇게 심판을 차례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구원이 일어나죠. 이때부터가 여기가 이제 종말의 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원하시는 심판, 역사 속의 하느님. 그다음에 여기는 악을 이제 불의 못 속에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악을 태워버리는 심판, 종말의 하느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가 됐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먼저 출현해가지고 멸망하고 이거 오늘 볼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젖들이 멸망하는 내용, 오늘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빌론, 임금들, 군대들, 거짓 예언자, 용, 죽음, 저승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자 바다 짐승이 빠졌는데 아무튼 바다 짐승들과 거짓 예언자, 임금들, 군대들이 함께 하르마게돈에서 출동한다고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고 죽음까지도 죽고 저승까지도 죽게 됩니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불못 속에 던져져 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7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요. 왜 하필이면 로마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것처럼 로마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별명 자체가 애시당초 바빌론이었어요. 유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로마가 바빌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 전승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1서 5장 13절에 바빌론 교회에서 안부를 전한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파트모스 요한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또 하나의 유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그 순간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티로 등 구약의 모든 적대국에게 썼던 예언들을 다 동원해서 로마를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왜 대탕료는 짐승을 타고 있는가? 바다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다 짐승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거. 반면 대탕료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경제적인 면. 아이고 잘나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이 타고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써 로마 제국이 지닌 특성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이 종말론적인 내용들이죠. 하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의 황제,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여덟 번째 임금,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여덟 번째 임금, 그거는 바로 일곱 관도의 하나였던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나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죽은 것을, 그 죽음을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전설이 한 300년 가까이 그런 전설이 계속 떠돌았어요. 우리도 저기 빈라덴이 죽었네 안 죽었네 계속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로도 죽었네 말았네. 지금은 매체라도 지금 많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소문이 날 정도인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안 죽었다 진짜 안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쳐들어온다 로마에, 이런 생각. 그때가 역사의 끝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네로의 부활에 대해 기대와 불안감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종말적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로의 부활은 머지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지금이고 일곱 번째는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여덟 번째 임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팽배했던 그 시대에 팽배했던 생각을 요한은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여기 로마의 경계면서 로마를 기원전 59년인가 그때 이제 그 대패를 시켰던 이 파르티아, 여기에 네로가 도망을 갔고, 여기서 때가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로마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겐 그날이 끝장나는 날일 거다. 왜? 네로가 예전에 박해도 했었는데 네로가 다시 집권하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그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짐승적인 특성들을 가장 극도로 보여주겠지, 우리 끝장나겠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보면,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탕렬을 미워할 것이다. 이거는 로마 황제 권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네로를 말하는 거죠. 돌아오는 네로.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로마를, 예전에 네로가 로마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화제의 이유를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전가시켜가지고 박해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그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럼 이러면은 아이고 큰일 나겠네. 근데 뭐라고 계속 예언이 됩니까? 그렇다도 임금들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짐승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는 서기 95년경 로마 교회가 로마의 압제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최초의 박해자인 네로가 부활하여 로마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때가 진짜 종말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 이런 네로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맞서 파트모스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설령 네로가 다시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처럼 요한은
네로의 부활 전설을 이용하여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탕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로마의 다각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대탕녀의 이야기와 짐승의 이야기를 함께 꺼내면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17장부터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네로의 부활 이야기가 꺼내지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역사 속의 하느님인데 네로의 부활 그 얘기와 함께 종말의 하느님의 그 심판을 종말론적인 심판이 결정적인 거는 이젠 두 번 다시는 그냥 와 여기서 끝. 완전 결정적인 심판이 있고 결정적인 심판과 함께 결정적인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빌론의 멸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바빌론 멸망의 선포. 그 다음에 18장 9절에서 19절 바빌론에 대한 세 부류의 애가. 그 다음에 22에서 24절 기쁨의 초대와 멸망한 바빌론의 참상. 바빌론 멸망에 따른 하늘의 찬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장 1절에서 8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천사 하나가 탁 나타나니까 그냥 땅이 갑자기 확 환해졌어요.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은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다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막 더러운 것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좀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바빌론은 깨끗했어요? 더러웠어요? 바빌론은 깨끗했어요? 온갖 더러운 그 불륜의 술잔을 막 먹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과 역겨운 것에 어미라고 별명이 붙었었죠. 17장에 보면. 안 그래도 더러운 여잔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더러워졌죠.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빌론이 무너졌, 그 더러운 놈은 아니죠. 아무튼 더러운 여자가 막 무너지니까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워졌어요. 이 얘기는 그 바빌론이 무너질 때 누가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러워진 거죠. 예? 깡패 깡패 요쪽 파하고 요쪽 파하고 싸워가지고 요쪽 파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지역은 누구네 지역이 됩니까? 요쪽 파 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 여자의 무너진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남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나왔던 것처럼 이 무너지니까 너네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주고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재판관이 판결문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음주운전 사고로 여기 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사람 다치겠지. 재판관이 얼마 벌금 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 꽝꽝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그런 잘못했었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정도로 갚아야 돼 라고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셔가지고 남에게 한 것처럼 대갚아줘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것 안에 갑절로 독한 불을 부어주어라. 이렇게 판결문을 내린 것이죠.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내린 겁니다. 판결문을 몇 가지로 얘기한 거죠.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게 판결문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여자가 난 여왕 자리에 앉아 있는 몸이다. 응? 나는 여자들 중에 최고의 자리는 여왕 자리죠. 최악의 자리는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과부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과부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그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과부가. 그래서 나는 여왕이지 과부가 아니다. 여왕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얘기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인데 진짜 그 왕자에 앉으실 분은 하느님인데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그래서 8절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그 다음 무너진 이유가 나왔던 거고 아까 그 다음에 나와라 이 표현이 나왔고 이제 우주적인 법정 아까 판결문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것들 온갖 뭐 어떤 것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건 결국에는 더 마귀들과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자멸한 거죠. 악의 세력이 스스로 자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너진 이유 모든 민족들과 땅의 임금들과 땅의 상인들에 의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 불륜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빌론의 타락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박스 로마나 이건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가 서로 다른 거죠. 무력에 의해서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신이다 곧. 그래서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의 절정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였다는 거죠. 나와라. 아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라.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약 성서에 보면 제2의 출애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빌론 유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제2의 출애굽입니다. 바빌론 이스라엘 유다 남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587년에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바빌론에 갔어요. 50년 동안 거기 있다가 키루스 옛날 고레스라고 말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바빌론은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키루스가 너네 여기 있는데 이제는 여기 있지 말고 너네 나라로 다 돌아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이 되는 것이 이제 5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 유배는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37편입니까? 139편이면 바빌론 강 기슭에 앉아 노래를 불렀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얘기를 했네. 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2000장에 달라붙거라. 그런 그 시편 내용 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바빌론 사람들이 야 너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불러봐. 완전 진짜 완전 서럽게 시리.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50년 만에 귀환을 했을 때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게 과연 그럴까? 그러기만 할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은 그때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었어요. 막 고층 건물들도 있고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어요. 문명의 그냥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래 살았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50년 동안 이미 50년 전에 바빌론이 거기를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켜 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그 인재라고 부를 만한,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부를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빌론에 와버렸기 때문에 50년 동안 거기는 재건되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황폐한 상태로 놔둬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50년 동안 이 유배지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길들여집니다. 여기에, 이 문명에. 내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이 문명에 그냥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노예처럼 살지만 그냥 여기 문명을 맛보면서 그냥 살겠다는 생각이 들지, 거기서 다시 와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다시 건물을 짓고 뭘 하고 자리를 잡고 이걸 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간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일본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 한국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오나? 그냥 거기서 자리 잡은 대로 그냥 살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40장,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이제 너희들이 돌아갈 때가 됐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곳에 가야 된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여기 머물지 말고. 그러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갈까 말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바빌론 사람들하고 또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은 뭡니까? 인생 편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어땠어요?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죠.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떻겠습니까? 고기 좀 먹어봤으면, 생선 좀 먹었으면, 거기서 노예였지만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뭐도 먹고 파, 마늘, 뭐 어쩌고 양파 어쩌고 이런 거 다 먹었었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다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 맛도 없는 만나. 그러게 해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 이제 하느님이 가끔 이제 메추리 한 마리씩 쭉 이렇게 주고, 이제 못 살겠다고 막 맨날 불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고민인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또 가야 돼. 돌아갈까? 다음날 또 찾다가 또 일어나면 그냥 돌아갈까? 갈까? 계속 갈까? 돌아갈까? 갈까? 돌아갈까? 계속 매일매일이 그 고민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제가 이거 옛날 구약 성서 연재 이거 시리즈 그 주부에 쓰면서 이 바빌론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오히려 바빌론에 남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 중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은 깎고 이렇게 가라. 그 가는 길 자체가 그렇게 험난한 거예요. 길을 곧게 내어라. 이 표현이 가는 길 탄탄대로를 만들어라. 그냥 단순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굽이진 곳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면서 계속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은 부르심은 한 번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빌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돌아갈까 말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괜히 서품 받아가지고 내 진짜 서품은 안 받았어도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알콘 달고 살 건데 하는데 매일매일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도 일어나지고 벗어 마라 다음날 일어나 벗어 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매일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 근데 그걸 기쁘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쁘게. 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때도 첫 번째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의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응답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인 출애굽,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력에 이미 취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그 불륜의 술에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게 나를 잠식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취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력에서. 하느님을 딱 이거를 딱 과감하게 싹 버리고 하나님께 딱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와라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나와라라는 초대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탈출을 해라. 로마의 영향력에서. 그 다음에 우주적 법정.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원고는 그리스도인, 피고는 바빌론, 재판관은 하느님. 신성을 침해했던 이 여자에 대해서 그만큼 대갚아 주어라. 그래서 6절 남에게 한 것처럼 대갚아주고 행실도 갑절로 갚아주고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화와 사치를 누린 만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바빌론이 그러면 어떻게 멸망되었다는 얘기인가? 조금 헷갈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14장 2절에도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여기 본문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이건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지진인 거죠. 무너진 거니까. 지진 내지는 그냥 도성이 그냥 팍 가라앉은 거죠.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바빌론이 잊지 않으시고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지진의 표현이고 술을 마시게 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죠. 그냥 여기서는 이 탕녀 바빌론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화재, 불을 내는 것이죠.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은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치고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면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 불에 태워진 이런 표현도 있고 알몸이 되게 한다. 살을 먹어버린다. 이런 표현도 있고 짐승이 미워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술잔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중에 어느 게 바빌론이 멸망된 모습일까요? 뭔가 서로가 모순된 것 같죠. 이 모순된 것 같은 건 사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특히 파트모스의 이 요한은 이렇게 모순된 것에 대해서 전혀 그냥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이건 다 다각적인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빌론의 멸망의 양상입니다. 이런 형태로 멸망될 것이다. 그 양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짐승이 미워한다. 이거는 이 멸망이 결국엔 악이 악을 침해하는 자멸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악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잔을 마시게 한다. 악이 스스로 자멸하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악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수수방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 그 근본적인 힘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요한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걸 상당히 즐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9절
바빌론 멸망에 대한 세 부류의 애가. 자, 보세요. 자, 18장 9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1, 그러니까 여기선 땅의 임금들이죠. 울고 있는 사람이 땅의 임금들이죠. 그 다음에 11절. 네, 이번에 운 거는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러한 물품. 거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많은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가 이제 또 울고 있는 겁니까? 예,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바다 종사자들이죠. 예, 바다에서 일하는 이 종사자들이 또 울면서, 그러니까 보면 19절에 보면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세 부류,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바다 종사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예, 슬프게 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라고 부르는 거죠. 애가. 누가 죽으면은 우리가 장송곡을 하죠. 마찬가지 옛날에는 그게 더 컸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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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우리.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는 마찬가지로 아이고 하면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그 노래를 부르죠. 그게 이제 애가가 되는 거죠. 애가.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니까 이제 슬프게 울면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자, 땅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바다인데, 여기서 땅의 임금들 보면 세 요소가 있습니다. 자, 9절 여러분들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여러분들 불난데 보면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서 봅니까? 멀찍이 강 건너 불 구경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고통을 당할까봐 걱정돼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울며 아이고 불행하다 저 큰 도성 아이고 하면서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삽시간에 저렇게 닥쳤구나. 이 표현이 있는데 11절부터 이제 어디냐 17절까지 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땅의 상인들인데, 자 15절 보시면 부자가 된 상인들도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운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도 운다는 표현이 있죠. 두려워서 멀찍이 섰다고 했죠. 여기도 두려워서 멀찍이 선다는 표현이 있고,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그 다음에 땅의 바다의 종사자들도, 바다의 사람들,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을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다음에 19절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예, 그래서 멀찍이 서서 불의 연기를 보고 슬피 울며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똑같이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그 다음에 그 죄와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불행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찌고 두려워 멀찍이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더 멀찍이 서서 불행기를 보며 슬피 울며 불행하여라 불행하여 접근도성 불행하여라 불행하여 접근도성 불행하여라 불행하여 접근도성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많은 질문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삽시간에 내버렸구나 이렇게 다 있죠. 예. 그래서 이 애가가 이게 애가라는 하나의 일종의 시처럼 딱 양식이 딱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바빌론이라는 게 로마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어떠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측면. 이 로마가 그 다른 민족 그 다른 나라에서로부터 세금을 다 걷어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그 다른 민족으로부터 모든 재화들을 모든 물품들을 다 사들이고 그래서 막 자기가 부를 막 쌓습니다. 그러면 그 부에 편승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돈을 잃게 되는 걸까요? 백성들만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만. 지난 작년 사제연수 때도 나왔지만 FTA를 하면 예? 교육도 잘 되고 물품들도 서로 팔고 막 이러면은 막 다 잘 살 것 같죠. 누구들만 힘든 걸까요? 서민들만 힘든 거예요. 서민들만.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다 서민들 돈이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각 나라로부터 모든 재화들을 싹 받아가지고 그걸로 물품들을 다 사고 막 하면은 로마도 잘 살고 잘 사는 이제 그 민족의 그 속국들의 지도자 그 권력층들도 다 잘 사는데 백성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백성들만 고생하고 친일파들은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불륜의 술잔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로마를 섬기고 로마한테 잘 보이고 로마로부터 이권을 얻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왜? 그 여자가 불쌍해서? 아니거든요.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너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 그 상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로마가 무역을 통해서 걷어들였던 물품들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여기까지는 금은방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고운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여기까지는 백화점 옷 장사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향나무, 온갖 상하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여기까지는 가구점에서 파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여기까지는 이제 식료품점, 소, 양, 말, 마차 이거는 이제 교통이죠. 교통 내지는 뭐 이제 뭐 그런 데죠. 짐승 파는 데. 노예, 포로. 예. 갖가지 모든 종류. 예. 금은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력 시장까지 싹 다 파는 거예요. 이거와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불륜의 금잔을 탁 들고 짐승 위에 앉아가지고 완전 럭셔리하게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로마가 완전 잘 나가는 선진국이고 그 선진국이 우리의 모델이겠지만 결국엔 그걸로 이익을 얻는 거는 그거와 연관된 사람들,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더 이상의 이권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16절에도 불행하여라 불행하여 접근도성 고운아마포 자주색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구나. 19절 불행하여라 불행하여 접근도서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우리 이제 부자 됐었는데 삽시간에 폐허로 바뀌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를 통하여 바빌론이 지녔던 경제적인 면모를 특히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 세 부류의 슬픔은 상당히 이기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악과 악이 결합하는 것은 우정, 사랑, 형제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타협하고 연합하고 이러는 거죠. 예, 에제키엘 26장에서 27장, 36장, 이사야서 23장과 아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선포할 때역 아니다. 이게 납할 때였죠.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땅의 주민들 세 번 했는데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불행,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불행, 세 번째 불행은 과연 언제냐? 올 거다. 일곱 번째 나팔 때 얘기를 했고, 이때도 올 거다 얘기를 했고, 이때도 이 지나고 14장에서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직은 안 왔어요. 세 번째 불행이. 그런데 15장 1절에서 이때도 심판 예고했는데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짐승 순패자들에 대한 심판이 왔습니다. 이게 그 세 번째 불행이 아닐까 했는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고, 회개를 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바빌론이 패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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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 도성. 네. 그래서 또 여기까지 다 이르기까지 이 세 번째가 다 포함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장에서 24절 여기서부터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기쁨의 초대와 멸망한 바빌론의 참상 이렇게 보였는데, 자 바빌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걔네들은 슬플 줄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쁨이 되는 거죠. 악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삽시간의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여기까지가 애가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도성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도. 너희가 이 모양이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 안에서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 없다 이젠. 기술을 가진 장인 없다 이젠. 그 다음에 맷돌 소리는 언제 나는 겁니까? 먹을 게 많을 때 나겠죠. 정미소 소리죠. 정미소 소리. 그것도 없다. 등불의 빛 없다. 기름도 없을 거고 너희 밤에 일할 일도 없다. 신랑과 신부 없다. 왜? 너희 상인들이 땅에 세력되었기 때문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쁨으로 초대, 세 부류의 애가와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이 20절 내용은 예레미야서 5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의 내용은 상징적인 행인데 이것도 예레미야 51장 63에서 6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심판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수금 타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 나팔 부는 이들, 기술을 가진 장인들, 맷돌 소리, 등불의 빛과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 이거 다 없다. 이것도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아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17장에서도 반복이 됐고 아까도 반복이 됐고 또 반복이 됐습니다. 뭐냐? 불륜의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 아까 2절에서 3절 불륜의 술을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너희 상인들이 땅의 세력이기 때문이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
마술에 속아 넘어간 거랑 불륜을 저진 거랑 그 술을 마셔서 취한 거랑 같은 맥락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 이 불륜, 타락한 영향력, 그리고 박해로 절정에 이르는 부분 계속 같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초대와 멸망한 바빌론의 참상, 이제 뭐 수금 타는 일, 뭐 맷돌 소리, 뭐 신랑 신부 소리, 뭐 이거 다 없어지게 되는 모습.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10절 바빌론의 멸망에 따른 하늘의 찬양. 이거는 10분 쉬고 할까요? 예, 10분 쉬고 19장 1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